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란 보여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만 그 믿음대로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로 나타나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을 본 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데,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세상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죠. 무엇에 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까? 첫째는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인가를,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몇 년 전에 제가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해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말씀들이 또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믿음의 본이 되어야 후에 주를 믿는 자들이 우리를 본받아서 또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누구를 배웁니까? 부모를 배우잖아요. 부모들이 한 대로 배워요. 교회에서는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배웁니까? 먼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배워요.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해요. 가정에서 부모가 하는 대로 자식들이 따라서 하듯 교회에서도 먼저 믿는 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대로 그들의 믿음 따라서 그렇게 또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과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믿는 자들은 넘쳐나요. 하지만 과연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인가?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는가는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믿음의 본을 보이려고 하면 먼저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나타나진 보여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된다는 이야기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을 때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어떤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증거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본 것처럼, 내가 들은 것처럼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믿지만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증거하고 우리는 선포합니다. 천문학자들은 별을 연구하는 자들이잖아요.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은 뭘 연구하느냐면 우리 지구에만 인간이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항성에 우리 인간들처럼 또 존재하는 존재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맨날 그거 연구해요. 네. 방송에도 맨날 그런 것들이 나와요. 네. 왜냐하면 우주가 하도 넓고 크다 보니까 네. 제가 이 우주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은하계가 한 10개 이상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천문학자들은 10개가 아니라 100개, 1000개 정도 있다고 봐요. 예. 상상을 할 수 없는 우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우주가 넓다 보니까 이 넓은 우주 속에 이 지구에만 인간이 살겠느냐, 어디엔가는 또 우리와 같이 사는 자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도 머니까 누가 그러대? 너무 그런 표현을 쓰대요. 너무 멀다 보니까 어딘가 살고 있어도 우리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것뿐이고 모르는 것뿐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그런 연구들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가끔 외계인이라는 어떤 영화도 만들어내고 또 UFO라고 하는 어떤 비행물체도 만들어갖고 띄우고 그러면서 외계에 존재하는 생명체가 있다.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사실 세계 만국 속에 우주 속에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고 그 신이 만드신 인간은 오늘 우리들 뿐입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들이 별별 연구를 다 하고 또 하지만 어디에도 이 우주 속에 어떤 행성이나 항성에도 우리 인간들처럼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믿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고 이 땅에 이 우주 속에 어떤 존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렇게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천문학자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성경을 안 믿으니까 우주 어디엔가는 또 생명체가 있을 것이라고 연구를 하지만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연구해도 생명체가 존재하는 항성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고 세상은 끝날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로 10절 말씀 보면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백부장이 예수님께 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할 때에 백부장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기시고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 이스라엘 중에 백부장의 믿음이 으뜸이다 그 말이죠. 백부장이 뭘 했길래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그렇게 칭찬하십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쌈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된다는 이야기고 예수님 말씀대로 믿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믿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보다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섬겨온 어떤 제사장이나 율법사보다도 믿음이 좋다고 주님은 칭찬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백부장은 소문으로만 들었겠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병든 자들이 낫는다는 이야기를 소문으로만 들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만 해도 자기 하인이 나을 것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믿어요. 말씀은 제쳐두고 내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들, 그들은 유대인 사회 속에서 두 번째 가라 하면 서러워할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자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믿음에서 1등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인정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독서를 퍼붓잖아요. 독사의 자식이란 지옥 백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귀의 자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퍼붓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무덤과 같은, 패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고 주님은 그들을 책망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런 책망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이지만 그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겉으로는 믿는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이지.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무슨 말입니까? 노마로 호송되어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선하게 되어져서 모두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바다에 침몰해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사람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배만 파손되리라 말씀하셨죠. 바울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죄송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습니까? 로마서 4장 18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말하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결혼해서 사라하고 사이에 자식 하나도 낳지 못했습니다. 몇십 년을 살면서 자식 하나도 못 낳는데 하나님은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그 말을 누가 믿어요? 누가 믿어요? 자식이라도 하나 낳아보았으면, 자식이라도 하나 낳았으니까 이 다음에도 또 낳을란갑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자식 하나도 못 낳는데 내 씨가, 내 몸에서 날짜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네.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다 그 말이. 믿었다 그 말.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요즘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변개해서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이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지만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홍해가 물이 벽을 이루고 육지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지. 말도 안 돼. 무슨 놈은 물이 벽을 이루고서 천하 없어도 물은 흐르는 것이지 벽을 이루고 설 수 없어.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건 갈대밭에 썰물 때 건너간 것이지 무슨 놈은 물이 벽을 이루고서 그 가운데로 지나가. 말도 안 돼. 하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냐? 아니다 그 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거두었다. 그게 말이냐? 너 믿어지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한 사람 먹을 양밖에 안 되는데 그거 갖고 5,000명이 나누어 먹고 남아 갖고 12바구리를 거두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런 것이 아니고 전부 도시락 싸갖고 와서 자 너희들 도시락 꺼내놓고 먹어라. 그랬더니 먹고 남은 놈 거두었더니 12바구리가 되어졌다. 얼마나 쉽고 편하고 얼마나 잘 믿어집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성경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라 그 말. 근데 오늘날 그렇게 믿지 않아요. 전부 바꾸어가지고 인간의 이성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믿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믿음이란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좀 어리숙한 사람들이 잘 믿는다고. 똑똑한 사람들은 그것이 안 믿어진가 안 믿어. 이런 성경같이 이런 엉터리가 어디가 있냐. 이런 엉터리가 어디가 있냐고 안 믿어요. 근데 조금 어리숙한 사람들은 무엇인지 잘 모르니까 그냥 말하면 그대로 믿잖아요. 세상적으로 어리숙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은 조금 어리숙해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좀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돼. 어리숙해야 돼. 똑똑하고 잘난 체 하지 말고 야 봐라 성경 봐라 뭔 한나라도 믿을 만한 것이 있는가. 전부 거짓말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무슨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자식 안 나도 못 낳는데 내 몸에서 날짜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 그 말.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훗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것도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자식을 낳을 수 없게 되어져 버린 그때 하나님은 자식을 낳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믿으면 되어진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9장 20절로 22절을 통해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병고침 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병든 사람이 예수님의 옷 조금 만졌다고 병이 낫겠습니까? 그런데 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말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막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막 뭔 기적이 막 앞에서 나타나고 그러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이니 그의 옷만 만져도 낫지 않겠는가.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일을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믿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8절로 20절에도 보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예수님께 오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했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는 것을 봅니다. 무엇을 보고요? 이 4사람의 믿음을 보고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던지 도저히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에게 갈 수 없어. 그래서 포기해버리고 돌아간 것이 아니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의 기와를 다 벗겨내고 침상채 예수님에게로 달아내렸더라. 아니, 믿음 없이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치료할 것이라는 믿음 없이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나무집 지붕 뜯었다가 나중에 지붕 고쳐주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병든 자를 살리고자 하는 그들의 믿음이 이 병든 자를 치료한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께 나를 맡기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이런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아,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지 아니해도 나를 보는 사람들마다 그래,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그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제발 교회만 다니지 말고요, 믿음 있는 척 하지 말고요, 가만히 있어도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사람들이 볼 때 그럴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본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거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순종하고 살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순종하고 살면 말씀대로 되어지고, 그러면 다 믿음의 사람인 것 알잖아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데 누가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는 믿음의 본인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6장 16절 말씀을 보면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고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학생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버지 어머니를 믿고 아버지 어머니라고 따르는 자는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말을 듣게 돼 있어요. 남이 하는 말은 안 들어요. 남이 나한테 뭔 얘기하는데 내가 왜 들어요? 남이 하는데. 그러나 내 부모니까 말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부모의 말을 듣는 자는 그 부모의 자식이지만 말 안 듣는 자는 부모의 자식 아니요.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어쩝니까? 호적에서 팝을 난다. 내 자식 아니다 그 말이. 그렇죠? 말 안 들으면 내 자식 아닌 거예요. 말 잘 들어야 내 자식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야 하나님이 내 자식이라고 인정하지. 하나님 말씀 순종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내 자식이다, 이쁘다, 잘한다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냥 재미삼아서 심심하면 한 번씩 읽어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에 기록한 대로 순종하고 살라고 주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가 그냥 하나님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75년 동안 살아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떠나요? 어디로 가요? 가서 뭐 돼요? 따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 군소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다. 그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어요. 오늘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이유가 없어요. 순종만 하면 돼요.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말씀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이라고 말씀. 예수님이 그가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물론 오실 때부터 순종하기 위해 오셨지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을진데 오늘 우리들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내 마음대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지.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하나님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여 사는구나. 그걸 보이는 것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빌립보서 6장 2장 6절로 8절 말씀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포기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길을 포기했다. 왜요? 낮고 천한 종의 영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요. 무엇 하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낮고 천한 종의 영체를 갖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지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지시고 모든 만민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살려고 몸부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믿음의 사람. 우리는 사도행전 4장 17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되어지죠.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선언을 하지. 그래서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선언을 하지.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제자들을 잡아다가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널리 퍼지게 되어지면 온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게 될까 두려워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때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 봐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들었는데 어떻게 그걸 말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우리를 죽인다고 위협을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하는 제자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나를 죽인다고 하면 하나님 안 믿을게요. 예수 안 믿을게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죽이려면 죽여라. 죽여도 나는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죽여도 나는 하나님을 증거할 것이고 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우리는 좀 보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을 우리는 듣게 되어지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불러다가 너희가 정작 내가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했느냐 위협하면서 이후에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면 엎드려 절하면 좋다. 그러나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격렬히 타는 불무불에 너희를 던져 넣어 불태워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죠. 지금 죽음이 눈앞에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살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면 뜨거운 불 속에 던져져서 불에 다 죽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선언합니다. 왕이 우리를 불 속에 던져 넣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이다.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렇게 믿었지만 하나님이요 우리가 불에 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서 우리를 불모불 속에서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명령을 따를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 목숨도 버릴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왜 목숨을 버려야 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이 귀한 생명인데 왜 우리가 버려야 합니까? 예수 믿다가 죽음을 당하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목숨을 버려야 합니까? 이 육신의 목숨은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오래 사느냐 조금 짧은 인생을 사느냐 뿐이지 언젠가 죽게 되어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죽음을 당하고 나면 영원한 세계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옥과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겠지만 지옥 가면 지옥에서 유황불못에서 영원한 형벌을 당하고 살게 되어지는 것이기에 이 육신의 목숨 지금 죽어도 괜찮은 것이에요. 내가 믿음 지켜 천국 갈 수 있으면 지금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그런 고백을 듣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유대교에 속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는 데 앞장섰던 자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예수 믿는 일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그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유대교의 그 모든 명성을 다 포기했습니다. 최고의 랍비라 일컬음을 받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두들겨 맞고 날마다 옥에 갇히고 죽은 줄 알고 밖에 갔다 버리기를 수없이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 한 가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왜요?
그렇게 두드려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릴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믿음 지켜 살면 천국에 가서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했다면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바울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는 하나님 나라를 가서 보고 온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고 지옥의 형벌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씩이나 맞고 태장으로 맞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림을 당할 정도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믿음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 육신의 것 귀하죠. 그러나 그것은 잠깐입니다. 금방 흘러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하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 되어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누가 보아도 저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그럴 수 있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